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또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 많은 은혜 받고 새벽에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다 새벽기도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1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10명이 새벽기도 나왔더라고. 다 세어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또 중직자 우리 감복영 권사님이 우리 또 렘넌트 교사들을 잘 대접을 해서 저도 같이 덕분에 아주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2차로 우리 김미경 장로님과 우리 이영 집사님, 전도인 집사님 팀이 돼서 같이 오셨는데 아마 또 큰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WRC까지 연결해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계속해서 장례 캠프가 일어나요. 이거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천국 입성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캠프를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이 빛이 들어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문이 막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심순자로 되어 있었는데 본명은 심복래인가 봐요. 심복래. 그래서 심복래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또 같은 심씨라고 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가면은 막 대접도 잘해주고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면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했다고. 그 며느리가 그러대.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오시면은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목사님 맞이했다고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오늘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병상에서 조금 오랫동안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래 예수님 만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성화시켜 가지고 준비를 많이 시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방 가보면은 아주 말씀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이제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상태로 계셨는데 얼굴은 참 평안했어요. 네, 보면은 너무 감사했고 오래오래 신부단장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최대의 날은 부르심 받는 날이에요. 우리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 최대의 날이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고 최고 기쁜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완을 보냈더니 우리 이영 집사님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글 써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덮어놨어. 안 보이게. 흑암이 그러는 거지. 못 보게 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덮어놨거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덮어놔서 내가 싹 빼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놨어. 이번에도 덮어놨길래 우리 주목님이 이번에 또 쭉 빼가지고 잘 보이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는 축도로 맞춰버렸는데 아유 주목님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찬양 부르면서 또 포럼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이제 입관 예배가 있는데 지금까지 입관 예배를 다 마치고 따로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참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입관 예배 하면서 바로 거기서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예배를 드려서 그 불신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제가 따로 모이니까 안 와.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복음 메시지. 우리 뭐 5분 구원의 길 있으니까 바로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원래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햇볕 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박살냈었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멘.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엑기스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렘넌트 7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얼마나 언약을 잡았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 잡았어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 21절 피언약 구원의 길을 꿈에 나타날 정도로 구원의 길을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이에요. 똑같은 모태신앙인데 요셉의 형들은 이 언약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 잡고 포럼을 하면은 그걸 알아듣고 와 우리 동생 최고다. 어쩌다 네가 이런 언약을 잡았냐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이를 미워하고 어느 정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팔아먹어 버렸어요. 언약 놓치면 이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언약 놓치면 그 요셉이는 언약 딱 잡고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즘 우리 40일 집중 캠프 아니라고 저도 그거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거든요. 와 우리 전도사님 글씨가 어떻게 이뻐요? 왜? 어떤 사람 글씨를 보니까 막 날아가던데 우리 전도사님 글씨는 그래도 이뻐요. 아주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이쁘게 쓰셨더라고. 사실 저도 글을 써보지만 제가 목사 아닙니까? 평생 글 쓰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도 글 쓰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작은 글을 막 쓴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몸을 좀 많이 풀어주면서 써야 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몸이 긴장돼 가지고 몸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막 목도 풀어주고 어깨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읽어보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쫙 읽어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아마 우리 김숙자 전사님은 꿈에 구원의 길 나타날 거고 강단 메시지 나타날 거예요. 포럼 좀 해줘요. 은혜 받은 포럼. 아직도? 아이고 조금만 더 지내보세요. 나타날 거예요. 지금 40일 아직도 안 됐잖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구원의 길 강단 메시지 각인 뿌리 체질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결단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요셉이를 한없이 원없이 축복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각인 뿔이 체질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요셉을 막을 자가 없어요. 모든 무릎이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왕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네가 실세다. 인장반지 빼주면서 네가 다 해먹으라 그랬어요. 언약 각인뿔이 체질되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요셉 이후에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40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양을 치는데 양도 자기 양이 아니요,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나이도 많고요, 이제 말도 잘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약한 80세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왜?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 힘을 바로 왕자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막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막 애굽 사람들 막 쳐 죽이고 막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썼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써요.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썼어요. 나이 80에 그때 주신 언약이 뭐요? 피언약.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피언약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피언약을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어느 정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 말씀을 24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유언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래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한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요 구원의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우리 메뚜기 갔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바로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갈렙은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도전했어요. 대단합니다. 언약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훈련 속에 있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훈련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요 집회 한다 그러면 다 훈련소로 들어가야 돼요. 새가족 훈련이 있다 그러면 훈련소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해봐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다니까요. 이 훈련받은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덕수 장로님이 포럼 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막 지극히 훈련받은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것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 그 뒤에 것을 언제 했느냐, 차 타고 가면서 하더라고. 뒤에 것이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렸어. 지극히 훈련받고 지겨웠는데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면 뭐라 그러냐, 외국에 가보니까 그때 훈련받은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 훈련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그 포럼을 차 타고 가면서 하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훈련받았다니까.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다른 교단은 이런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살아있는 교단이 된 것은 이와 같이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이 훈련받잖아요. 이게 목사의 복이에요. 목사 그러면요 다 된 줄 알고 훈련을 안 받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요 훈련 안 와요. 그래서 훈련 안 와요 그랬더니 우리 새가족도 아닌데 뭐 훈련 받으러 가냐 그러더라고. 새가족 훈련 안 받냐 그러니까 자기 새가족 아니래. 그래 훈련 안 받더라고. 저는 훈련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 훈련 받을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번에도 갔는데 그 메시지 주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 메시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 다 붙잡고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밑에서 몇 년 훈련받았어요? 40년. 그 결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속에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이런 훈련을 받는 귀중한 시간표로 알고 우리가 WRC까지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까지 쫙 연결해서 가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이후에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무조건 자식 달라고 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이유를 알고 기도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가 없구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메시지를 못 받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거는 방탕자가 돼가지고 제사장인데 완전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메시지를 못 받아요. 말씀을 못 받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를 달았다 그랬어요. 왜? 더 좋은 시대적인 인물 주려고. 우리에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온 것은 한나가 깨닫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죠? 나시린.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메신저. 메시아에서 메신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나실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뭐합니까?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하고 뭐하죠?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피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바라여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방법을 잘 보세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뭘 드릴 때에? 피제사 드릴 때. 젖먹는 어린 양.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피제사. 메시아를 말하는 메신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피제사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무엘이 피제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피제사를 회복했을 때, 피언약 구원의 길을 회복했을 때에, 십자가의 도를 회복했을 때에 모든 블레셋이 다 무너지고 그 뒤에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고 또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 이후에 나온 시대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 6절. 다윗의 평생 소원이 나와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 성공하는 걸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은 이 피제사, 피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성전 언약 잡았지요. 성전이 많은데요, 피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의 언약을 딱 잡고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평생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어요. 시편 57편 7절로 8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다윗,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결론이 그거예요. 내 평생에.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언약궤를 찾아오다가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하고 인본주의를 조금 쓰다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제사장도 아닌데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씩 떼고 예배드리고 6걸음씩 떼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찬양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왕이 막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왕이 너무 채통도 없이 저기 뭐 하는 거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의 태를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그 평생에 왕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잔치 열어줘야 돼요. 그죠?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미갈이라 속으로 그만 그거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그만 태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렸다니까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다윗의 신앙 너무 귀하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예배 성공하기로 위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저 시골의 양치기가 변하여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켰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전투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여기 보면은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다 소집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 대결해보자. 너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850명이나 모여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소리 지르면서 바알 신을 부르는데 하루 종일 불렀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엘리야가 탁 나와가지고 너희 신 어디 갔나? 왜 응답이 없냐? 주무르신지 깨워봐라. 외출 갔는지 빨리 불러오이라. 약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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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응답하소서. 조용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했나? 저리 비켜. 제단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피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게 피언약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 마디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 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갔어. 그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어요. 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싹 다 죽여서 기손 시내가에 쳐넣어라. 850명을 일망타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받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위대한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죠. 포로 중에 언약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임마누엘이란 언약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포로 중에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포로 중에 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으로 렘넌트 7명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언약을 다 고백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피의 복음,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대한 바울의 결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을 살펴보면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뭘 붙잡고? 피언약, 구원의 길 붙잡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구원의 길을 전했던지,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간수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전에 갔습니다. 뱃을 못 버린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하나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우리를 높였습니까? 보좌에 앉힘받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부여를 주셨습니까?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치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권세자로, 부요자로, 행복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요, 어려운 자요, 거룩함을 입은 자요, 구원함을 입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 축복,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음의 결단과 축복을 우리도
8번째 렘넌트로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